마라나타.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같이 한번 해보죠. 여행자는 요구하고 순례자는 감사한다. 입으로 고백하는 게 너무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오늘 제가 감사는 머리로, 기도는 입으로, 기쁨은 가슴으로 했는데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서 범사에 감사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항상 기뻐하라고 주님 명령하신 이유가 있는 것 같아요. 이 세 가지가 하나님 뜻인데 실제적으로 그 장례를 당하고도 감사하는 그런 가정들을 요즘 계속 봤습니다. 특별히 이제 청년부의 심자의 자매라고 있는데요. 그 아버지가 장로님이신데 어머니는 목사님이고 65세에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그 장례식 때 이렇게 사진전을 했다고 하더라고요. 놀랍지 않아요? 그 아버지가 쓰러지고 나서 이 자매의 마음속에 그 아버지의 신앙 생활을 많은 사람과 나누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들었대요. 그래서 장례식 때 이런 사진전을 했다는 사실을 제가 교육자들이 듣고 참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자매랑 통화하면서 이제 그 사부 예배 때 그 장례식 때 경험한 내용들을 나누면서 이제 떡을 감사로 나눴다고 준비했다고 이야기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그 자매에게 전화를 해서 한번 그때 이야기했던 내용 중 한번 보내달라 그랬어요. 근데 이제 이럴 때 뭐라고 얘기했냐면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은 아버지를 보내면서 수많은 생각들이 들었는데 부모님, 형제, 주변 사람들 모두와 함께하는 순간들을 소중히 누리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시, 초, 분마다 행복을 심어 놓으셨다고 생각해요. 초 단위로 주신 그때그때 행복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누리며 살아가시길 기도로 응원하겠습니다. 너무 멋지지 않아요? 초 단위로 주신 그때그때 행복을 놓치지 말고 마음껏 누렸으면 좋겠다. 장례식을 진행하면서 그런 깨달음이 있었다는 거죠. 장례 때 감사하고 오히려 기뻐할 수 있다는 거 놀랍지 않아요? 그런데 이제 이민경 삐집사님이라고 이분도 어머니가 갑자기 돌아가셨어요. 갑자기 뇌출혈로 쓰러져 돌아가셨는데 73세예요. 여전히 참 갑작스러운 이별로 고통스러웠지만 그 어머니의 신앙생활을 돌이켜보면서 감사하고 기뻐할 수 있었다 그래요. 그리고 뭐 우리 집사님 한 분은 100세에 돌아가신 분이세요. 100세에 돌아가셔서 잔치집 같았다 그러고 우리 정봉신 집사님 가정도 장례식인지 잔치집인지 알 수 없을 정도로 그렇게 행복한 장례식이었다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결국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는 결국 환경과 조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기쁨과 감사가 가능하다는 거죠. 근데 제가 염려 해결책이라고 한번 적어봤는데요. 아시겠죠? 마태복음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그러면서 먹을 것, 마실 것, 입을 것을 염려하는 사람들에게 공중의 새를 봐라. 그리고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해보라. 그러니까 생각해보라는 거예요. think에 think. 그 think에서 think가 나온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범사에 감사하기 위해서는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감사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감정이 아니라 머리로 생각하고 감사하는 거죠. 그 다음에 기도는 입으로 한다 그랬는데 뭐냐면요. 사실 시편 1편에 보면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 그랬잖아요. 그 묵상한다는 것은 계속해서 소리내서 중얼중얼 되는 건데 이게 신앙생활 할 때 왜 중요하냐면 마귀와의 싸움에서 이것만큼 중요한 방법이 없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예수님도 사단이 시험할 때 첫 번째도 기록되었으되 두 번째로도 또 기록되었으되 세 번째도 사단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말씀으로 사단을 물리친 걸 볼 수 있어요. 그러니까 내 생각으로 이겨야지, 참아야지, 용서해야지 이게 안 되는 거죠. 마귀는 계속 우리를 격동시킬 때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을 묵상한다는 계속 중얼중얼 되니까 그럴 때 유익이 있는 거죠. 늘 얘기했죠. 말을 하기 전에는 내가 말을 지배하지만 말을 한 다음에는 그 말이 나를 지배한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의미에서 매일 말씀을 소리내서 읽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찬양하는 거 중요하고요. 말씀을 선포하는 거 중요합니다. 여러분 사단이 공격할 때 참으려고 애쓰지 마십시오. 용서하려고 애쓰지 마시고 기억나는 말씀을 선포해 보세요. 그리고 염려와 걱정이 올 때도 내가 그것을 주 앞에 소리내서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빌립보서 4장 6절 7절 잘 아시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염려하는 상황이 오는 거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기도와 간구, 속이 아니에요. 겉으로 입으로 하셔야 돼요.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많은 사람들이 마음속에 막 내가 참아야지, 죽어야지, 용서해야지 안 되잖아요. 소리내서 기억나는 말씀을 외치고 또 안 되면 염려하는 사 걱정되는 상황을 기도로 아뢰는 거죠. 그러니까 기도는 입으로 하는 거예요. 물론 우리가 묵상으로도 할 수 있지만 그런 영적 전투에 승리하려면 입으로 하셔야 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기쁨은 가슴인데요. 사실 그 항상 기뻐할 수 있다는 게 불가능하잖아요. 모든 상황 어떻게 기뻐할까요? 그러니까 감정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이게 마음의 문제인 거죠. 이 성경에 보면 시편 37편 4절에 여호와를 기뻐하라. 상황과 조건을 기뻐하는 게 아니라 여호와를 기뻐하는 것이고, 요엘서에서도 하박국에서도 무화과 나무 잎이 마르고 포도열매 아무것도 없고 없어도 난 여호와로 인하여 기뻐하다 그랬잖아요. 그리고 빌립보서 신약에서도 주 안에서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그래서 제가 최근에 저도 수없이 많은 영적 전투를 같이 이제 감당하면서 승리의 비결은 따로 없다. 우리가 소리내서 말씀을 선포하고, 안 되면 여러분 계속해서 찬양을 소리내서 계속 부르십시오. 더 좋은 것은 주야로 말씀을 계속 묵상하는 거예요. 말씀을 계속 암송하고 소리내서 하면 사단이 틈탈 그런 기회도 없겠죠. 영어로 보니까요. 프레이어 페티션, 기도와 간구로 프레젠트,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거예요. 소리내서 말하는 거죠. 말씀을 드릴 때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킨다는 거죠. 그래서 여기 로마 주둔군이 빌립보 성읍을 지켜주는 것처럼 하나님의 평강이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는 거죠. 여러분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하는 게 아니라 주님이 하시는 거죠. 이런 재미난 걸 혹시 아시나 모르겠어요. 그 쩐의 전쟁이라는 그 만화에서 나오는 내용을 영화로도 했는데, 그 보면 마동포라는 사채업자가 항상 기뻐하는 대상이 있는 걸 볼 수 있죠. 뭐야? 쩐, 돈이죠. 자기 사무실 지하실에 50억 원을 쌓아두고 언제나 돈의 냄새를 맡고 행복해하고 돈을 바라보면서 얘들아 잘 있었니? 난 니들이 있어 기쁘고 니들을 볼 때마다 기쁘단다. 난 니들이 너무너무 너를 사랑한단다. 돈과 사랑의 대화를 나누면서 마동포는 아내보다도 자식들보다도 세상 그 무엇보다도 돈을 더 기뻐하고 돈과 함께 즐거워하면서 돈 안에서 행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모습을 볼 수 있죠. 여러분 이 돈이 아니라 하나님을 마음으로 기뻐하는 겁니다. 상황과 조건과 사람을 보는 게 아니라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할 때 우리는 항상 행복할 수 있는 거죠. 정리합니다. 감사는 머리로 하는 겁니다. 염려가 올 때 머리로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염려가 올 때 기도하십시오. 입으로 소리내서 기도하시고 말씀을 선포하면서 기도하시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만 기뻐하는 마음으로 가슴으로 하나님만 사랑하는, 그럴 때 우리가 모든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죠. 우리 자매처럼 초마다 베푸시는 은혜와 복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